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육 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반드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흡족하게 들 만큼 내가 자녀를 쳐다봤을 때 우리 자녀가 정말 좀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자녀는 성공한 거라 봐도 무방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바뀌든 그때그때마다 부모가 자녀를 쳐다볼 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도 그렇고 또 중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 때도 그렇고 또 청년 시기에 또 더 나이를 들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중년으로 들어서고,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우리 아이가 참 괜찮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미도워지고 우리 아이가 참 잘 컸구나, 참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사실 그 자녀는 성공한 자녀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부모 마음속에 인생을 아는 이 부모가, 또 신앙을 아는 부모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부모가 자녀를 쳐다봤을 때 이 자녀가 참 잘 컸구나, 참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자녀는 사실 성공한 자녀입니다. 그런 자녀는 왜 성공한 자녀냐? 오늘 여기 말씀에 딱 보면 그 자녀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자녀가 육신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보니까 신앙이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헌금하는 것을 인색하게 드리고 뭔가 모르게 인간관계도, 특히 가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만큼 예배도 온전히 못 드리고 뭔가 가정의 부부 사이가 삐걱삐걱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는 그게 근심덩어리거든요. 그런 자녀들이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쳐다봤을 때 참 내 자녀가 너무 고맙다, 참 더군다나 건강도 있고 실력도 있고 영성도 있고 인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부모 마음속에 그렇게 느껴지면 참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사실은 물질을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얼마만큼 위치가 얼마만큼 되어 있냐 이런 것 떠나서 사실은 성공한 자녀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정말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배웠던 못 배웠던, 정말 내가 얼마만큼 대단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든 못 받았든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축복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10계명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 인간 사랑을 어떻게 해라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것이 그게 우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들은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여 뭐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놓고 섬기든,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돈 중심으로 살든, 무엇이 됐든 나 자신을 내가 위하여서 그렇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은 땅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땅 위에 지표면에 붙어 있는 그 무엇이든지, 아니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너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그래야하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한다라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죠. 우리하고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하고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심어 넣은 자로,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질투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3, 4세까지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보낸 이를 너희가 사랑하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날 떠들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어찌하면 좋을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뭐하죠? 당연히 수고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헌신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 생을 이렇게 나는 부족하지만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도 담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부른다는 말이 뭐지요? 헛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에 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이런 류의 말들을 던지는 것들이 전부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 군대로 보좌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은 즐겨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찬양을 즐겨받으시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중심을 들여서 작은 헌신들을 예배 속에서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예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찌한다고요? 천대까지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받도록 만드는 최고의 축복의 방법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으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에 고통의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거 사랑해가지고 고통당하고 결국은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냥 경건의 모양 폼만 갖추고 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그런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죠. 이웃 중에 최고의 이웃은, 첫 번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부모입니다. 이웃은 실제적으로 이웃은 몇 촌입니까? 4촌이지. 근데 부모와 자녀가는 훨씬 더 가까운 1촌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 사랑과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근본적인 힘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안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자녀가요, 잠깐은 위기도 있고 잠깐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 내가 성급했구나, 나도 모르게 불신앙했구나 알 만큼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자녀와 함께 하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미래를 그 청사진이 부모의 눈에도 이제 응답으로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중심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는 허투루 찬양을 드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 찬양을 드려도 중심을 다해서, 안 드리면 모를까,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는 제가 가슴을 다해서 제 온몸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려고 저의 각인뿌리 체질이 저를 흔들고 저를 자꾸만 헷갈리게 만들어도 그래도 어찌하든지 말씀 붙잡으려고 강단의 말씀을 언제부턴가 정말 외우고 살았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외우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그거 또 생각하고 그런 시간들을 정말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저를 치유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안정적으로 바뀌시더라고요. 매번 제 어렸을 때, 청소년기에, 대학 때, 청년 때 한참 복음으로 훈련받고 이럴 때도 늘 불안정하게 저를 쳐다보시고 이러시더니 어느 날부턴가 이제 저를 보시는데 정말 안정되게 쳐다보시고, 그리고 언제부터인가는 어머니가 성급해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실수했던 말들에 대해서도 인정도 하시고 그러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는데요, 제 마음에 너무 제가 감사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어머니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없어졌구나.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는데 마음에 이제 뭔가 모르게 평안함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게 잘 자라나는 것, 부모가 볼 때, 또 성숙한 어른들이 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봤을 때 정말 이 아이가 괜찮구나, 이렇게 그 가슴속에 인정되어지면 그 자녀는 그 순간은 굉장히 잘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뒤에 사단이 또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잠깐 또 이 세상에서 가르친 것들이 이미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그 말씀과 같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이 분명히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주의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믿음의 후대들을 섬기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 그게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보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분명히 부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자녀들의, 이 어린 자녀들을 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의 천사가 날마다 그의 하나님을 배웁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의 천사로, 천군으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언약의 자녀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그렇게 천대까지 이 복이 이어져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비밀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올바른 중심의 기도 속에서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로 성공하는 자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5월 한 달이 꼭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개인이 무너지고 특히 우리 후대들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내버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즐겨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우리의 생을 다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배 한 번 속에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천대까지 이루실 준비를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5월 한 달 동안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귀한 부모들은 더욱더 예배하기를 힘쓰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함께 있는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중직자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월 한 달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또 모이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찬양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원내스 되어져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고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는
특히 하나님 70지역, 70제자, 그 일에 중심을 담고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